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충격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대하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과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신문 기사와 뉴스를 접하면서 한 번쯤은 품어봄직한 의문일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 속에서 품을 수밖에 없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은 또는 품어본 모든 사람들에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좋은 가이드북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우리가 접하는 뉴스만큼이나 충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하고 끔찍한 그리고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 사사기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섹스와 폭력, 강간과 학살, 잔인 무도와 권모술수, 하나같이 구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적합한 소재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구원, 진정한 삶과 사랑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펴는 독자들, 응당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하고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사사기는 충격적인 책일 수 있다. 사사기는 원래 쉬운 책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우리가 쉽게 그 책을 읽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또 많이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기를 떠올리면 많은 경우 머릿속에 삼손과 기드온 그리고 몇몇 사사의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 뿐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소재로 가득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마냥 책망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고 혼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궤적에 하나님의 일을 교차시켜 가시며 교차하는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성사시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사사기 속에서도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완전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그 하나님께 사용받을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징벌을 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역사가 순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에 의하여 쓰여진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6권의 책인데, 이 책들을 읽을 때 이러한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역사서들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거나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어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징벌과 회개, 그리고 구원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며 더욱더 악해져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내용은 특별히 바로 앞에 나오는 책 여호수아서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역사 속에서 신명기적 언약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내용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는지 사사기 1장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의 첫 구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와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과 죽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그 세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결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춰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열방이 그 영광을 향해 나아오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그를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로 인해
그 일들이 이방 민족들의 귀에 들리자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것을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호수아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살아가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들이 죽은 후에 무엇인가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아는 우리는 저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끝내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후에, 그들이 그들의 소유가 된 땅을 갖게 된 후에, 이렇게 읽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와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난 후에, 그가 다시금 건강을 되찾은 후에, 그의 비즈니스가 번영한 후에, CRB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선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가시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믿음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형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어둠이 끼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아직은 이만하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싸워서 얻은 승리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읽으신 말씀 6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과 싸워 이긴 후에 죽이지 않고 그를 조롱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아니, 이런 정도도 잘못입니까? 하나님도 별다른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도니 베섹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 베섹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내 상 아래서 음식을 주워 먹게 하였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행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에 따라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아도니베섹은 그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내며 자기의 용맹을 떨치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도 그래 보였기에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 용맹을 보였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손에 무언가 탁월함이 들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이방 민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심으로 사면의 적들이 두려워한 것이지, 이스라엘의 용맹 때문에 사면의 적들이 두려워했거나 이스라엘이 가진 어떠한 특별한 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이 붙들려 있을 때에, 아니 이스라엘이 그 손으로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커 보이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용맹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힘겨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분명 이렇게만 하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후 3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후 3시는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 시간입니다. 아직도 햇볕을 즐길만 하다고 여겨지며 조금 있다 다른 일을 시작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따스한 햇빛에 몸을 맡기고 잠시 멈추어 서는 순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늦어져 버리는 것이 오후 3시입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낮 시간 동안 달궈놓은 그 열기 때문이지 결코 오후 3시의 태양이 뜨겁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후 3시의 태양은 이미 석양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따스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분명 괜찮을 거야 여기는 순간 너무 늦어져 버려 다른 것 하지 못하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어두움은 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오후 3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아직은 햇살의 따사로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 풍습을 따라 좀 더 쉬며 조금 있다 믿음을 회복해도 될 거야 마음 품었을 때에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표현이 너무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철병거가 두려워 쫓아내지 못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마음속에 가나안의 풍습이 자리 잡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보다 그것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을 따라 바라보니 철병거가 없는 곳은 이길만 하니까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철병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니까 이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면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는지 철병거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만 신경 쓰며 나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이 세상 풍습에 세상 문화에 빼앗겨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아직도 좋아 보입니다. 아직도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며 그래도 아직도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후 3시를 넘어 이제 밤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좋아 보인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좋게 여겨지는 것이 결코 내 믿음의 상태를 옹호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나는 아직 괜찮게 여겨지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다 생각되어지십니까? 물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괜찮아 보이는 그것이 결코 내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진정으로 확인하기 원한다라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내 삶의 원칙이 말씀에 의거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을 따르는 것인지 살펴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데
또 어떤 때는 내 상황과 내 상태를 가지고 내 믿음을 확인하려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기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지 앞세우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혹여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겹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몸부림칠 때에 그런 나의 삶의 모습 보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질 때에 나의 삶을 바라보며 기쁘게 웃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